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하늘빛 가족들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몇백 배 더 중요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유언으로.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막내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당연히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형으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애서라고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지요. 축복 기도 그러면 아버지가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형이 죽이고자 하니까 그 형을 피해서 200km 정도의 거리니 200km, 한 2000km 정도 되겠네. 2000km 하란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말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너에게 복이 많이 있을지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동생이지만 형이 될 거다. 내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내가 주인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것마다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며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하늘의 이슬이 풍성히 내릴 것이다. 비도 많이 내릴 것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냥 말로 한 거예요. 말로 했는데 그 말을 복된 말이니까 아버지가 또 빌어주니까 축복 기도라 그러는데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곱의 손에 쥐어진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이라 그러는 어머니가 준 조만한 병에 담아 있는 기름 한 병 갖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중간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말씀 받은 것 때문에 말씀 받은 자리에다가 그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끝내버렸어요. 야곱의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너는 복이 있을 거라고 하신 말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담았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헛된 말로 듣고 그냥 들었어. 그런데 형 에서가 너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아버지의 축복의 말을 네가 받았어. 아이 가짜라 그래. 형이 대신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도망갈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이 왜 도망을 갔겠냐? 그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형을 만나면 야, 그거 내가 받을 말인데 네가 속여서 받았으니까 나한테 다시 물려. 없던 걸로 해. 알았어. 그럼 내가 합의를 보고 아버지 앞에 가서 다시 내가 진짜니까 나에게 복을 다시 빌어주세요 라고 얘기할게. 알았지? 이런 것이 되면은 굳이 도망갈 이유가 없었죠.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야곱은 도망을 가요. 왜? 살기 위해서. 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뺏으려고 하는 형에게 죽지 않으려고. 너무나 자명하죠?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민족의 시조가 돼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믿음을 갖고 얘기했는데 들으시는 분은 누구나 다 연초가 되면 그런 말을 하니까 인사치레로 네 이렇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받으세요. 이 험난한 시대에 2021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2021년도만큼은 특별한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고난이 기다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숱한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건 나와 관계없다.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은 복된 것뿐이다. 받기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야곱의 태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하시는 분도 믿음으로 하시고 받는 분은 100배의 믿음으로 꽉 잡으셔서 2021년도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 인사 어떻게 받으라 이거 알려준 거니까 우리 특히 가족끼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겠지만 오늘 예배 몇 분 못 오셨지만 못 온 게 아니라 못 앉으셨지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면 저 뒤에 있는 분까지도 쳐다보시면서 넉넉히 거리 유지했으니까 한번 인사들 각자 하시고 또 우리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하늘빛가족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나하나 다 진실로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정말 잘 돼야 돼요. 이 험한 시대에. 오늘 첫 설교로 제가 여기가 낙원이다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먼저 착각부터 깨야 됩니다. 잘 되지도 못하면서 또 잘 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잘 될 거야. 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잘 돼야 되겠지만 잘 되는 게 현실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가 사는 환경은 비닐하우스야. 바람도 안 불고 네가 사는 삶의 환경은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똑같아요. 주어진 환경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역사적 팩트, 기록이란 말이에요. 사실이라 그러한 얘기죠.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듯이 지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애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4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13위에 올랐다 하지만 우리가 1900년도 초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1945년에 거기에서 간신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지금의 번영을 이루어내었듯이,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어땠었느냐? 맨 처음에 거기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아브람, 그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나일강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 야, 민생거부터 해결해야 되니까는 가자. 그래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가족 70명보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먼저 팔려갔지요. 팔려가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꿈 해몽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왕에게 발탁이 돼서 네가 우리나라의 2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 말고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래서 요셉이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렇다 그러니까 요셉의 백을 믿고 그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 식솔들이 다 간 건데 그게 70명입니다. 시간이 지나죠? 그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나요. 4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잊혀지는 건데 400년 전에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때는 극진한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누군지 다 기억에서 잊혀져 가니까 이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종족 번식이 돼가지고 70명이 25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250만 명이 그때 애굽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큰 인구는 아니지만 70명이 400년 동안에 250만 명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400년 동안에 250만 명이 된 것을 보면 안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출산 국가로 낙인이 찍혔죠. 그래서 작년에 30만 명, 그래서 그것이 깨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깨졌어요. 24만 명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웃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상 유지가 안 됩니다. 1년에 여러분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도 죽는 사람만큼 아기가 태어나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죽는 사람보다 태어난 아기가 훨씬 적으니까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안 가서 나라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지경이 돼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 싸움을 할 게 아니라 눈을 뜨셔야 돼요. 거기에 뭐 140조인가 얼마를 갖다 지금 투자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지금 안 나와요. 우리가 이런 걱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인류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려면 70명이 400년 동안에 250만 명이 된 것을 보면 안다는 얘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겠냐? 이거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 그랬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사람 눈으로 볼 때 몇몇 안 되는 얘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싹 죽여버리고 딸이라면 그냥 살려버리고 이것을 그 해산을 돕는 산파, 히브리 산파, 히브리인 가운데서 왜? 그 애굽 사람 가운데도 산파가 있겠지만 그 부정한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자꾸 이렇게 이방인과는 접촉을 안 하거든요. 너희들끼리 따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도 따로 고센 땅이라고 하니 따로 살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여자가, 즉 유대인 산파가 유대인이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바로 이 얘기는 영어로 파라오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절대권자에 대해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면 애굽만 하더라도 제국을 이루는 엄청난 나라인데 거기에 파라오다? 파라오의 명령은 바로 법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산파는 뭐냐? 히브리 산파는 아이의 출산을 도와주고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여자예요. 히브리 산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사는 삶의 환경, 이 세상에 최고의 위기가 왔다 그러한 얘기죠. 히브리 산파, 그러면 여기에 나왔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뭐다? 녹록하지가 않다 그러한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종들이 이 우물을 파가지고서 물을 얻었잖아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식수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의 원주민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가지고 흙으로다가 그걸 메꿔버리고 돌로 막아버리고. 왜?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냐? 툭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이유가 없어요.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거길 갖다가 메워버리고 돌로다가 그 우물을 막아버린 이유가 뭐냐? 그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들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람 마음, 상대방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이삭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성경에 거의가 다 이러한 사건들이에요. 구약에서 이 이삭 얘기를 하나 해드렸고 베드로가 살았던 삶의 환경이 어떠냐. 베드로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가르치면 어때요? 그럼 우리 입장이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베드로를 거기 총회에 들어가잖아요. 총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잘 거두면 되는 거니까 야 돈만 내면 돼. 나머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지만 종교 생활이나 자기들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의결 기구가 뭐냐?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절대적인,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형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베드로를 잡아다가 예수,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딱 세워놓고 공회라고 하는 거. 거기다 세워놓고 뭐라 그러느냐? 너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마.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만 베드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에요. 입을 가져도 내 입으로 예수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들이 살아있던 삶의 환경이 어떠냐.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이 뭐냐? 아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면 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생명인데 생명을 목졸라 죽인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쥐새끼 한 마리 죽이라 그래도 그거는 웬만한 마음 갖고는 못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직업인데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바로의 명령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 명령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 같은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로 사는 애들인데, 노예, 그러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노예를 부리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취급하는 애들이, 그 물건 취급하는 애들에게 물건 주인이 더군다나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여. 여러분, 이거 갖다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물건 취급을 당하고 노예로 사는 삶의 환경에 어떤 명령까지 주어졌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도 괜찮아. 이런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구나. 이것을 제가 구약, 신약, 더군다나 구약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똑같아요. 시간만 지났을 뿐이에요. 이때는 과거 출애굽기 시대고 또 베드로는 2000년 전 신약 시대의 사람이고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일 뿐. 우리는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이 넓은 예배당에 사람들 제한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것이 그렇게 정부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식당이 다 이제는 문을 닫게 생겼어요. 카페는 이미 테이크 아웃만 허용된 지가 오래. 10분의 1도 안 올라요, 매상이. 이미 도산된 데는 굉장히 많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나마 월급 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오늘 출애굽께서 말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고, 바로 십불하라, 그 다음에 불하라고 하는, 그 부하라고 하는 이러한 산파가 바로 우리들의, 다 바로 나다, 그러한 얘기죠. 바로 나다, 그러한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왜 받으려고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문제 해결에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 세상과 낙원은 뭐냐? 동일한 공간이다. 동일한 공간입니다.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고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공간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공간은 바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환경이 바로 낙원이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낙원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뭡니까?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이 제 손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손수건이 제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걸 깨닫자, 그런 얘기죠. 세상은 뭐냐? 세상은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때 당대의 엘리사예요. 아람 나라가 딱 쳐들어와서 왕을 체포하라고 하면 왕이 없어요. 왕이 어디 갔지? 절로 도망갔습니다. 그 정보를 갖고 또 왕을 잡으러 가면 또 왕이 도망을 갔어요. 왕이 어디 갔어? 도망갔습니다.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냥 몇 번을 허탕을 친 다음에 야,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지. 비밀 간첩이 있지. 아람 장군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같은 아람 그 군인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장군이요,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앉아서도 천리기가 있어가지고 다 듣고 보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불 속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잡으러 가면 그 엘리사가 자기 왕에게 피하십시오, 잡으러 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백날 우리가 이거 해도 헛수고입니다. 아, 그래? 그럼 왕을 잡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당연하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거기 와가지고 이 성을 에워쌉니다. 뺑 에워싸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잡아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엘리사의 종이 누구냐? 게하시. 게하시가 새벽에 마당 쓸러 나왔다가 딱 보니까 무장을 한 아람 군대가 빽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한 거죠.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러한 게하시 사환에게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 어디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육안이 떼어져 가지고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데 그게 엘리사의 집을 뺑 두르고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뺑 두르고 있는데 엘리사 집을 뺑 두르고 있는 이 아람 군대 밖에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가 또 뺑 두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불말과 불병거인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으니까 보여지게 되더란 얘기죠. 있는데 안 보여질 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아람 군대가 있는 그곳이 바로 뭐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게끔 생각되어지는 세상이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곳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으니까 거기가 바로 뭐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낙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삶의 상황과 사건만 보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귀로 듣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병상도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수 있고, 다 가게 문 닫으라고 하니까 경제는 마비되어 가기 일보 직전이고, 거기서 보상금 주는 거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차등을 주고 주는 거, 6개월 동안 장사를 못했는데 300만 원 주고 살겠어요? 가게 하는 사람이. 이거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게 삶의 현실이죠. 이게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엘리사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어디요? 주여,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틀림없음을 얘도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보여지더라는 얘기죠. 중간 결론이 뭐냐? 세상이 바로 낙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죽었어라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뭐예요? 거기가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과 낙원은 같은 공간이다. 이걸 먼저 정리하세요. 아, 그래.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삶의 공간이 바로 낙원이다. 같은 거예요. 죽는 곳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사는 곳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사느냐가 문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낙원은 같은 공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얼렁뚱땅 불안하니까 불안한 심리만 어떻게 제거하려고 주여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도와주시겠지. 잘은 몰라도 막연하게 여기서 오는 안도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깨알같이 적어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깨달은 다음에 인정이 되어지는 거. 아,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해결하는 거지. 그 세상과 낙원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증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냐? 방금 말씀드린 아람 군대가 둘러싼 세상은 그건 뭐예요? 세상이야. 그러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싼 그것은 뭐야? 낙원이야. 그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왜? 거기는 물이 귀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 무슨 얘기냐? 농사를 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라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물이 귀한 땅에서 그래도 물이 내려서 골짜기를 흐르다가 고인 데가 있겠지 해가지고 골짜기를 애써서 파면은 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원주민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와서 우물을 갖다가 흙으로 메우고 돌로다가 그럼 왜 그랬겠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파면 물이 나오고 여기도 파면 물이 나오고 아무데나 물이 나오면은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데 아무리 시기 질투가 나도 그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메꾸겠어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은 망하게 하고 골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메꿔버리면 넌 절대로 우물을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걔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왜? 시기 질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아, 우물이 엄청 귀한 데구나. 그리고 얘들이 와서 그 이삭과 그 종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물을 갖다가 흙으로 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우물 파가지고 농사 짓고 난 너희들한테 뭐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와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옆에 가서 옆에 가서 그 흙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샘물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또 와가지고 또 메꿔요. 이 자식이 참 운도 좋으네. 또 메꾸는 거예요. 그 옆에 가가지고 뭐예요?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얻었습니다. 야, 그래? 그때 와가지고 또 메꾸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여기에 그랄 땅이라고 하는 이 경내를 벗어나가지고 블레셋 경내를 벗어나서 또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얘들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느냐? 그래서 뭐예요? 흙으로 메운 우물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삽질을 해가지고 판 우물은 뭐예요? 거기가 낙원이라.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가르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죽게 됐어요. 갇힌 감옥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죽기 전날 새벽에 베드로를 추록을 시키죠.
추록한 감옥은 뭐예요? 거기가 낙원입니다. 같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영혼의 몸이 돼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이면 거기가 세상이지만, 감옥은 나를 가뒀다 할지라도 내가 풀려나면 추록된 감옥은 낙원이에요. 제가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문제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런 상황이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되어진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후사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딱 놓고 너는 나의 자녀야, 알았지? 이거 다 내가 만들어준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진 말씀이냐? 야, 숱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 말씀이지, 너한테 눈에 보이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하루에 내가 10억씩 공급해 줄 테니까 돈 물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절대로 코로나 안 걸려. 코로나 걸린 사람 앞에 가서 입 딱 벌리고 있어. 그 사람 침이 튀건 말건 마스크 쓰지 마. 세상이 망해도 너는 절대로 어려운 일 안 당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러한 영적인 진리가 숨어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딱 드리워지는 걸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었다, 망했다. 그렇다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 믿는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친다면, 이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 실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남자 아기가 해산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산파의 마음에 제발 여자 아기가 나왔으면, 왜? 그러면 내가 죽이는 일도 없잖아. 갈등도 없잖아. 근데 남자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게 뭐예요? 바로의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죽여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죽여야 되는 그 남자 아기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낙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장 17절 21절에 보시면 4페이지 맨 뒤에 맨 위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죽여야 되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산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하더라. 모든 일이 잘 되고. 이게 낙원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남자 아기가 태어나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남자 아기를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돼, 이 직업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말아야 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숱한 가책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거 죽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살렸더니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원 아닙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새벽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더란 얘기죠. 같은 감옥인데 여기가 낙원 아닌가요?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리돼야 될 게 뭐냐? 내 생각에 세상적으로 육안으로 바라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망했어, 모든 게 끝났어 라고 하는 상황이 해결되는 게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건데, 그 환경에 해결되는 건데, 환경이 해결되면 바로 거기가 낙원이다.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가 낙원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 여기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의금증이 나는 게 하나 있죠.
알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으로 꽉 찬 세상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겠냐?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오늘 출애굽께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두려운데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는 사건을 만들어내서,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래?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떨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거는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놀라움 때문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꽉 찬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나 그렇다라고 믿어. 그리고 딱 들러붙어 있는 고정자세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믿는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 산파가, 난 하나님, 나 애 죽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해산되는 것을 도와주면서, 딸은 물론 살리지만 남자아이라 할지라도 살려서 어떻게 숨기든가 뭐 하든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왜?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흥왕하게 되는 일을 해내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육안으로 볼 때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매몰돼 가고 있으니까 경직이 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해.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 근거를 내드릴게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파기만 하면 물을 얻냐? 다른 애들은 100번을 파도 한 번이 안 나오는데, 네. 아프리카에 우물을 좀 파주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든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33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33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 보통 뭐 어떨 때 150m까지 판다 그러대. 근데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지하에서 파줄 때 딱 계약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주는데, 걔들은 300만 원 받고 딱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허탕친다, 그러면 170만 원은 갖고 130만 원만 돌려준대.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170만 원을 또 더해가지고서 또 한번 파주세요 그러고 300만 원 갖고 또 파잖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170만 원은 갖고 또 130만 원 돌려준대. 몇 번 허탕치면은 없대. 그렇게 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이해.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면, 이삭은 파는 데보다 물이 나와. 참, 걔는 재수도 좋고 복도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큰 아들에게 내가 유언을 해주고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주고,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랬습니다. 에서야, 사냥해가지고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마음껏 먹고 기분 좋게, 그래서 축복 기도를 왜? 기분이 좋아야 축복 기도를 잘 해줄 거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떠났는데 그 동생 야곱이 그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형이 받을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인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는 뭐예요? 여기에 막 양털 염소털이 있어가지고, 원래 털이 많거든, 큰 에서가. 쏘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축복기도 해준 내용이 복의 내용이란 말이야. 복의 내용인데 이거를 야곱이 가지고 나갔어.
그런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어. 진짜가 들어왔어. 이제는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사오니 이걸 드시고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까무러칩니다. 이삭이 뭐라 그래요?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 좋아, 다 좋은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볼펜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겉보기는 이래도요, 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몇 개 다 있어요. 진짜야, 진짜. 진짜야. 탐내지 말라고 제가 이런 데다가 넣어놨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랑하는 마다들에게 주고 싶어. 그런데 야,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 와서 마음껏 먹고 내가 유쾌할 때 너한테 유언도 하고 이것도 줄게. 근데 야곱이 와가지고 이걸 가져갔네. 쏘가가지고 준 거지요. 근데 이거를 달라고 에서가 왔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지. 줄 게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를 주었겠어요? 이거를 준 게 아니라 너에게 볼펜이 있을지어다 속에는 다이아몬드로 꽉 참 이 말을 준 건데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말대로 되어지는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말이 말로 끝날 것 같으면 짜스건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막내가 쏘겼네? 임사킨 야단을 쳐야 되겠네. 그거 취소. 일로 와. 내가 기도할게. 머리 뒤밀어. 아버지 취소하고 다시 에서한테 진짜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삭은 그게 아니에요.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는 말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이게 실제죠. 딱 하나 있는 거 가져갔는데 또 어떻게 줘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버지 나에게 빌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막 울면서 그러니까 없어. 그래도 한번 해줘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복을 가져갔으니까 복이 없는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저주가 있지요.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야, 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서가 저주받았다, 야곱이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야곱의 중심이 이삭의 중심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면 이건 틀림없이 되어지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창세기에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떨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두려움으로 꽉 찬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뭐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 요지부동이야. 내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으로 꽉 찬 세상인데 이 두려움으로 꽉 찬 세상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뭐예요? 두려움으로 꽉 찬 세상이 내가 있는 이곳이 낙원으로 바뀐다 그러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풀려나냐? 간단합니다. 제가 다 근거를 대놨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에 그 권력자들이 그 몇몇 안 되는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만 그때 딱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아유, 잡혀가면 잡혀가. 잡혀가도 눈으로 볼 땐 내가 갇힌 감옥이지만 영적으로 볼 땐 뭐야? 추록하는 감옥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랑군대가 에워싸고 있지만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땐 뭐예요? 불매가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메꿔버리지만 없어질 우물이지만 파면 또 나와 그 옆에. 이게 낙원이라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어디?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잖아요.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행동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야 될 산파들 집안에 어떻게? 흥왕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게 낙원 아닙니까? 낙원은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되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여러분 궤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잘 되겠지 예수 믿으니까.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일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갖고 믿은 대로 깨달은 내용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살려버리잖아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냐? 즉 뭐냐? 믿고 있냐? 그 얘기예요.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무수한 기업들이 부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눈에 보이는 거는 도산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절대적이 돼야 돼. 떨면 안 돼. 떨면 안 돼. 보이는 현상은 나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떨면 안 돼. 임마누엘, 임마누엘. 난 그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곳이 뭐예요? 낙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오늘 신년 축복 성회 때 뭐 무수히 쏟아지겠지만 낙원은 천사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재림하신 주님이 주가 되셔서 그 환경에 계셔요. 응답은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낙원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것이 낙원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할 때는 여기가 낙원이야. 귀한 깨달음으로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2021년도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공급되는 복을 진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